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날입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본체이셨음에도 동등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날로 기념하는 성탄절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성탄절을 기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21절로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라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예언하면서 사용되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동정녀 탄생의 신비를 통하여 인류의 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본래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삶을 직접 체험하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은 이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또한 계십니다. 우리가 슬픔에 빠질 때 위로하시고 연약할 때 강하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천국의 영광으로 인도하십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이 말씀을 믿을 때 바로 축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로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임마누엘 예수님, 요절의 말씀은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제가 갑자기 목감기가 와가지고 목소리가 그렇게 좋지가 못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라고 했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인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멸망받을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죄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고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구속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과 다시 화평함을 얻어 이 세상에서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 것입니다. 지옥은
한마디로 영원히 하나님과 만날 수 없는 것이며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옥에서는 하나님께 건너갈 수도 없고 천국에서도 지옥으로 찾아갈 수도 없게 큰 구렁이가 가로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만이 죄사함을 얻게 되고 그 심령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며 그 생활 속에 하나님이 또한 함께 하시고 그가 죽음이 임박할 때까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써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영원히 계시지 않는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이러한 임마누엘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특히 어떤 때에 함께 하시는지를 잠시 생각하며 성탄의 이 기쁨과 즐거움을, 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머니가 마루에 앉아 계시면서 어린아이가 마당에서 안전하게 잘 놀 때는 멀리서 지켜만 보고 계시다가도 그 아이가 우물가에나 위험한 구덩이 가운데 가면 와락 뛰어 내려와 붙들어 안아주시고, 또한 아이가 아파서 누워 있을 때는 잠시도 곁을 떠나지 않고 옆에 앉아 계시는 것과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을 당하거나 환난이 닥칠 때 임마누엘의 주님께서는 더욱 우리와 함께 가까이서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 느낌에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이 느껴지지만은 실제로는 그와 반대로 우리 곁에 더욱 가까이 와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무리 잘 믿는 신자라도 장미꽃같이 아름답고 기쁜 날만 보낼 수는 없어요. 때로는 고통을 당하고 때로는 슬픔도 당하고 환난에 직면할 때가 있어요. 오히려 악한 세상 속에서 성도들은 더욱 많은 환난과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그렇게 친히 말씀을 하셨어요. 자, 두 번째, 기도할 때 예수님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앤드류 본루 박사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말을 들은 사람인데, 그가 어느 날 미국에 왔을 때 무디 선생이 그의 성결한 생활의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겸손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보좌를 출입하며 살아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성결해질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맨날 같이 도박과 술과 마약으로 만약에 산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과연 성결해질 수가 있겠고 그의 삶에 평안해질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고 내려오니까 그 걸굴에 광채가 나서 백성들이 쳐다보기를 두려워했어요.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거룩한 빛이 나타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책임을 다할 때, 성도의 책임을 다할 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로버트 리는 말하기를 의무는 영어에서 가장 숭고한 단어라고 했는데 기독교 용어 중에서도 책임과 사명은 가장 숭고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힘없이 비틀거리는 까닭은 너무 무책임하고 세상적이고 성도로서의 기본적인 의무조차도 감당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게으른 성도는 책임과 의무를 감당할 때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체험과 기쁨을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가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단순한 의무도 감당치 않고 게으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죄를 범하고 타락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영적 의무를 다할 때 그 안에서 하나님과 접촉하고 만나게 되며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되지요.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 드리는 곳에 참석하지 못하면 만 가지 하나님의 축복을 잃게 된다고 봅니다. 벌써 교회를 멀리하기 시작할 때부터 무엇인가 큰 잘못과 불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비록 큰 돈을 번다 해도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거머쥔다고 해도 그 마음에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가장 불행한 사람이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요, 가장 미련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많은 신자가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단순한 의무도 감당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아무리 교회를 끊임없이 출석한다 하더라도 그 입의 말과 마음의 생각과 육신의 행동이 바르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성도들의 거룩한 의무 중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이제 11조를 드리는 것인데,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만은 그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것입니다. 구제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갖가지 일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조를 내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11조는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을 행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생활 속에서 피부로 느끼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11조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생활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심을 절실히 느낄 수가 있어요. 그 외에 하나님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생활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자, 네 번째, 십자가를 질 때 임마누엘 성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을 향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가실 때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 몇 번이나 쓰러지셨습니다. 이때 로마 군인이 그 옆을 지나던 구레네 시몬을 데려다가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습니다. 그 덕분에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의 후손들까지 선교사들이 되어서 큰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위해서 고난과 싸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되고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를 지는 사람을 기쁘게 여기십니다. 능력으로 함께 해주십니다. 주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 그 어떤 사명의 십자가라도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기쁘게 질 때 주님이 친히 그 십자가를 함께 져주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미국 텍사스에 한 불량자가 있었는데 그에게는 교회에 다니는 귀여운 딸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귀여운 딸이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 목사님이 장례식을 주례하면서 다윗이 그의 아들이 죽었을 때 한 말을 인용하며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나는 아들이 돌아오게 할 수 없고 내가 그에게 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에서 귀여운 딸을 다시 만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자 그때 그 아버지는 죄에서 돌이켜 신앙생활을 시작하여 훌륭한 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후에 그는 내가 슬픔의 골짜기에 있을 때 내 영혼의 구주와 마음의 평안을 찾았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구약성경 시편 23편의 4절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게 뭡니까? 바로 이 말씀은 임마누엘이라는 뜻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이 나와 오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필포드라고 하는 박사가 9살 난 어린아들이 있었어요. 중병으로 병원에 입원했어요. 의사가 그 아이는 살 수 없다고 말해 주었을 때 이 필포드는 죽기 전에 한 번 더 보러 들어갔습니다. 중환자실이라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고 혼자서 흰 가운과 모자를 쓰고 마스크와 장갑을 끼고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아이가 아빠를 몰라보더니 나중에야 알아보고 아빠 하고 불렀습니다. 나한테 뽀뽀 안 해줄래요? 그때 아버지는 얘야, 아빠는 너한테 뽀뽀하고 싶지만 의사가 지금은 하지 말란다. 그렇지만 이 다음에 언젠가는 뽀뽀해 줄 날이 있을 거란다 하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내가 죽게 되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이에 필포드 박사가 왜 죽는 게 무섭니? 했더니 아빠, 오늘 아침에 누가 나는 죽을 거라고 말해주는 것 같아서 무서웠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나에게 다니엘아, 무서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마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무섭지 않았어요.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두려워 떨지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것은 죽는 순간에도 임마누엘의 주님이 함께 하셔서 친히 우리 성도들을 죽음과 눈물이 없는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오늘 구주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분께만 소망을 두셔야만 되는데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렇지 못한 채 살았다면 곧 마음의 결단을 내려서 예수님을 믿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이 세상에 100번 오신다 해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모셔드리지 않으면 끝내 주님이 없는 생활을 하다가 주님과 영원히 만날 수 없는 멸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부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여 임마누엘 주님을 만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혹시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지금 이 시간입니다. 조금 있다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모레도 아닙니다. 좀 생각해보고요. 바빠서요. 그거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면은 바로 여러분들은 임마누엘 우리 예수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영원 천국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이 사실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순전한 어린아이의 마음처럼 아멘,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은 우리 예수님이 즉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무쪼록 꼭 예수님을 잘 이 시간에 영접하셔서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부끄러움이 없는 참으로 복받은 이 성탄절에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러한 아주 복받은 성도들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을 맞이해서 오늘의 말씀을 되새겨 보면서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 우리를 영원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그 성자 하나님을 꼭 믿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을 맞이해서 더 건강하고 풍요로운 교회와 또한 주의 종과 가족들의 될 수 있도록 드려지는 예물을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손길을 축복하시고 생활 속에 어려움 당치 않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하나님 앞 하늘에 신령한 것 땅에 풍성하고 기름진 것을 넘치게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주신 말씀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로 날로 더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백합선교 교회 위회와 저들의 가족들, 저들의 영육간의 강건함,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과 이 나라 모든 그리스도 교회 우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